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기적이었고 또 그의 미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가장 소중했던, 당신께서 직접 주셨던 그 선물인 이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너무나도 잔혹한 그런 요구가 아닙니까? 이런 요구를 왜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공양을 가증스러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1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죠? 지금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가증스러워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후에 전개될 내용들을 다 이미 알고 있어서 이게 진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늦게 받은 그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드리는 것이 좋겠죠. 선물 주시는 것보다 더 사랑받는 이른바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그러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나아가서는 진정한 자유, 구속되지 않는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식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지체 없이 떠나지요.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그는 길을 떠납니다. 변명하거나 또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변명하거나 묻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비로서의 우리가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미 이삭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정된 그 산의 아래에 이르러서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기가 돌아온다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삭과 함께 둘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이 아닌 구약의 모든 일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장대한 여정의 일환으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목숨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그 말 이면에는 아직 부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이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지신 그 성경에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한 그 말에 대한 해석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죠? 이 사건 자체를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으로 해석을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삭을 죽여라, 바쳐라. 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복의 통로가 될 이삭을 바치라 하니 죽고 나면 통로가 될 수가 없는데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적에 이 모순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논리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을 신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내가 이삭을 드려도, 이삭을 바쳐도, 이삭이 죽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이 복음의 감춰진 비밀, 물론 아는 사람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고 내 이해가 일치될 적에 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 한다는 것이죠. 다 증명해내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그를 멈춰 세우죠.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제 경외라는 단어를 쓸 적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흔히들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 경외라는 것을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의 경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행위, 그 마음을 바로 경외함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숲에 걸린 한 숫 양이었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 그 양을 예비된 그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이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갖는 이 첫 번째 수상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채워주시는 그런 분, 그리고 그런 이 일을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정말 생각지 않았던 것이 딱 준비되어 있을 적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여호와 이레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 이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산에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헌신을 미리 보고 계시고 우리를 대속할 이 대속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그런 위대한 큰 순종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대속의 현장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자신의 헌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만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호와 이레를 이해합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후에 한 장소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지리적으로도 모리아산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위해서 나무를 지어 산을 오르게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고 그 산으로 친히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심판의 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믿음과 한결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행위, 흉내를 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지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그 사소한 몇몇 가지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이미 대신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내 삶의 이삭, 내가 이삭처럼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믿는 신앙을 바로 기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 이삭을 준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삭은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혹은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움켜쥐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손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의 수장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질문을 하지요. 두려워 마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면서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